왜 절대복음으로 새로 시작해야 됩니까? 절대복음이 아니면요, 인생 문제의 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복음만이 인생 문제의 답이거든요. 다른 거 가지고 절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 그리고 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 사는데 나는 최선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 영적인 문제가 자꾸 오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가 누구에게서 옵니까?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가 오거든요. 그 사단을 이길 길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복음이죠. 그리고 왜 우리가 절대복음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못 누리면요, 절대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절대 복음 속에서 근본 문제를 이기고 그야말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요, 천하게 취급했던 것들이 많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귀하게 그저 새롭게 여기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 가운데 시래기나 보리밥, 이건요 옛날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으로 취급을 했었는데 이제는요 건강식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귀하게 대접을 받잖아요. 모든 것보다 뭐가 귀하냐?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정금보다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특별한 걸 자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회복하시고 그 축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요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 그랬거든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불리리라 그랬습니다. 늘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 새롭게 확인되고 발견되는 것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누리면요 그 인생이 완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의 영광을 찾아내서 완전 승리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교회 회복을 위한 절대 시작 속으로 오늘부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닙니다만은요 교회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교회의 은혜를 못 받으면요 구원받아 놓고도 마귀 심부름하거든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났습니다만은요 그 존재와 활동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죠. 그 신앙 고백했더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가 어렵습니까? 절대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안 풀립니까? 자꾸 딴짓하지 말고 절대 복음 속으로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도가 안 됩니까? 절대 복음 속에 있는 그 풍성한 축복을요 못 누려서 그래요. 여러분 절대 복음의 축복을 알고 여러분 삶의 현장 가면요 반드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요. 상상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흑암의 역사가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공격하는 아주 강한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강한 자를 꺾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새롭게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강한 자가 꺾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임하도록 오늘부터 절대복음 속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예수 재림하시면 영원한 지옥에 갇힙니다. 그래야 비로소 끝나는 거죠. 사단 권세가 결박되었지만 지금도 활동 중에 있거든요. 사단 활동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이 희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댕기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예수 복음이 자꾸만 희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뭡니까? 절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절대 복음 속에서 여러분이 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오늘까지 잘못된 삶의 각인 뿌리 체질로 살아왔거든요. 복음 안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의 역사 속에서 산 게 아니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돈중심, 창세기 11장 성공중심, 그걸로 살아왔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 삶을 뒤집지 않고는 절대 세상에서 승리 못합니다. 약간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복음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 뒤집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우선되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맞다면은, 그 신앙 고백으로 완전 답을 얻었다면은 흑암세력은 반드시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죠. 방주 만들어서 들어가면 산다 하신 건데 그게 뭡니까? 교회를 회복해라 그 말이죠. 참 신앙 고백을 회복하고 절대 복음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승리할 절대 비밀이 뭡니까? 교회를 회복하고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번제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그것도 교회입니다. 오실 메시아만을 바라보면서 오실 메시아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교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진짜 충분하고 그게 교회의 축복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버선 수치로 어쩔 줄 몰라하던 아담에게 가죽옷을 찢어 입히셨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회복하라고. 그렇죠? 교회를 회복하라고.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 받아야 절대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복이 안 된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칠수록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절대 복음 속에서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면 여러분에게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신 교회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께서 번제를 놓쳐버린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만은요, 그 성전은 여전히 번제를 놓친 채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는요, 로마 제국의 군대를 통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잖아요. 복음을 놓쳐버려서 험빼진 성전, 헤로드 왕이 어거지로 지은 제3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거든요. 왜 무너뜨렸습니까? 여전히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게 무너뜨리겠다 경고하셨죠. 본질을 놓쳐버린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 교회를 회복하셨는데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담내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보신다 그 말이죠. 에베소 2장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주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그랬습니다. 7 금촛대는 성도를 말하고 7 별은 주의 종들을 말하지요. 만약에 교회와 성도가 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요, 사단 역사가 침투해서 삶이 혼란과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를 못하면요, 악한 자가 말씀을 뺏어갑니다. 말씀 뺏기면요, 듣고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후에 자꾸 도망가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주일은 그야말로 주일로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는 진짜 말씀에만 집중하시고, 말씀 받고 났거든요, 그 말씀을 포럼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잡고 포럼하면서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기도 제목을 꼭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복음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지 못하면요, 사람 생각과 틀린 이론, 잡다한 세상의 것들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사단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고 진짜 큰 일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다 놓치고 세상의 멸망 흐름만 자꾸 쫓아가거든요. 시대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쏟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 똑똑하다.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완전 꽝이가. 똑똑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재앙과 저주가 똑똑하다고 피해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보게 하셨고, 또 진정한 필요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복음의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면요, 불건전, 신비주의 같은 게 자꾸 침투합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가 최고의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은 복음에 집중하시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서 상관없어요. 복음을 여러분 문제에 딱 적용시키면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복음 자체는 놓쳐버리고 자꾸만 내가 뭔가 감각적으로 체험하려는 게 그게 불건전 신비요. 지금요, 기존 교단에서는요, 이 방언한다고 난립니다. 방언 좋아요. 좋은데 그 방언이 뭐냐? 사실 초대교회 같은 방언은 요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이 있잖아요. 그 방언은 요즘 없어요. 있기도 합니다.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할 때에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도자 어떤 분이요, 필리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필리핀 저 산간 오지에 아주 필리핀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 필리핀 원주민들의 말은요, 필리핀 사람들이 쓰는 말과 또 달라요. 그러니까 통역도 시원찮지.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못 잡까요? 까지가 한국말 해라. 하나님, 내가 한국말로 복음 전할 테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말로 예수와 그리스도 인생 문제 해결자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받은 사람이 다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한 진짜 방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실 때에 뭘 위해서 주시느냐? 그 방언은요, 성도 개인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언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그 방언 가지고 설칠 필요 없습니다. 그 방언 가지고 뭐 떠들고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방언이요, 내게 뭔가 하나의 벼슬인 것처럼 이마박에 붙은 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저 과시하는 그런 방언은요, 가짜 방언입니다. 그런 방언은요, 마귀 방언입니다. 저도 방언 다 통과했어요. 그걸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게 불건전 신비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왜 불건전 신비주의를 자꾸 합니까? 이 사단이요, 자꾸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그분은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 비밀을요,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삶의 위기 속에서 누리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은 자꾸 희미해지게 만듭니다. 그게 불건전 신비주의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교회 회복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상 가짜들이 자꾸만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으로 이끌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3단체들이 활발하게 펼치는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없애자는 겁니다. 기독교를 없애자. 그래서 기운동, 명상, 요가, 단 같은 이런 복음 없는 사단 서밋으로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잖아요. 너무 엄중한 상황인데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색복음을 놓쳐버리면요, 교회조차 자꾸만 윤리운동합니다. 율법과 신비주의, 지식, 봉사, 그런 데 빠져가지고 교인들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에 빠진 교인들을요, 딱하게 보시고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시는 겁니다. 열심히 신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생명운동 속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생명 누림으로 풍성해지고 기도로 사람 살리는 참된 전도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참된 예배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오늘부터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는 번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번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번제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속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제물을 얘기하고 제사장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싹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피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요, 온통 피 얘기밖에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그리고 각을 뜨고, 그렇죠. 양 잡고,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양 잡고, 또 비둘기를 잡지요. 잡아가지고는요, 양 다리를 다 각을 뜹니다. 내장을 다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불살릅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목을 비틀어 끊어요. 끊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온통 그 사람들이 백정인지 짐승 잡고 막 피 흘리는 얘기밖에 없어요. 왜 피 흘리게 만듭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는 죄 용서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속죄가 구약 모든 제사에, 모든 제물에 궁극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번제에 대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 시작을 번제 드림으로 시작하고 번제 드리는 걸로 하루를 마감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해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사는 1년 된 수양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건데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소, 그리고 보통인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려라.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라. 이 짐승들의 특징은요, 온유한 짐승들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온유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짐승들을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구약 번제는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번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됐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충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소나 양, 비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대신 희생 제물로 예수께서 죄의 삭수로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단번에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야 됩니다. 목사나 성도,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제물의 차이는 더 이상 없거든요. 이제 여러분은요, 속 끌고 오지 마시고 예수 십자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이 있거든요. 번제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레위기 7장 37절 38절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오늘 번제와 또 소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가 뭡니까? 소제는 곡식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요, 감사 예물이지요. 그런데 이 감사 예물은요, 피 없이 드리는 건 잘못입니다. 피와 함께 이 소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피 제사 없이 소제를 드린다.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가인의 제사가 곡식만으로 드렸던 일종의 소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왜 안 받았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는 번제가 없이 소제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겁니다. 소제는요, 제물을 죽여가지고 불태워 드리는 번제와 함께 드려야 되는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리고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아담의 후손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담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관계에 있는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이제 해소됨으로 해서 가족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요,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적인 실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지요. 그리고 속건제는요, 이웃과 하나님께 잘못한 부분을 배상하고 보상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제사들이 이제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필요 없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완성된 복음 충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5가지 제사를 성경에 5대 제사라 그러는데 지금은 이 5대 제사가 그리스도 사이로 완성이 되었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온통 피바다입니다.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각을 뜨고 목을 비틀어가지고 끊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오셔서 이렇게 피 흘리심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만 그래야 됩니까?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의 삶이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짐승 잡아야 됩니까? 짐승 잡을 필요 없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모든 희생은요, 한 번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주의 종이 먼저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너무 중요하죠. 목사와 같이 예배 인도권 가진 인도자가 먼저 은혜 받은 증거를 가지고 예배를 이끄는 겁니다.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고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대속 제물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그 저주 아래 지옥 권세 아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앵무새처럼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속죄 제물로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찬송과 예배를 드려야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랬습니다. 제물을 드릴 사람이 회막문 앞에서 제물을 죽이면요 제사장이 그 피를 그릇에 담고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피를 담아가지고 번제단 동서남북 사면에 뿌리거든요. 이 피가 뭡니까? 이 피는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물이 죽어서 피 흘리는 건 곧 내가 죽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내가 내 죄값으로 내가 죽는 거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이 죽는 거죠. 내 대신 짐승이 죽는 거요. 내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셔서 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여기 대해서 진짜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구나. 여기 대해서 떨리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가 생명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죄의 심각성을 말합니다. 내 죄 문제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문제인데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 대신 짐승이 죽었고 내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올인해야겠구나. 그러면서 가죽은 제사장에게 들고 내용물은 각을 뜹니다. 다리를 잘라가지고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기를 바치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내 생각과 고집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날마다 이 제사를 드렸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은혜 받고 올인한다면 모든 게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다른 거 잘하는 거 중요치 않거든요.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야말로 증인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 서는 것이 중요하죠. 그 일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주의 종을 돕습니까? 복음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절대 복음으로 재앙 치유 역사가 시작되지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오직 복음이 믿어집니까? 왜 단번에 대답을 못합니까? 아멘 훈련 좀 해야 되겠다. 안 믿는 분은 나가요. 이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믿는 분들은요, 진짜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직 복음 될 때 그때 나타난 역사가 뭡니까? 재앙과 저주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왜? 피가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재앙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간과하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절대 멍 때리지 말고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멍 때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멍 때립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멍 때려요? 오직 피 언약으로만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저주가 꺾이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정말로 믿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유일성과 절대성이 희미해져 가지고 너무 안타깝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에서조차 예수 얘기는 합니다만은요, 오직 예수 말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말하는 교회들이 별로 안 많다니까요. 오직 예수 얘기하면요, 촌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종교다원, 종교 혼합을 얘기하면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오직 예수 말하면 벌 주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오직과 유일성의 복음을 배제하는 시대가 이미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앞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7절 8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죄로 인한 지옥 고통과 땅에서 겪는 지옥 같은 저주 재앙을 해결할 오직 유일성의 복음 고백 앞에 흑암 역사는 떠나갑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꾸 딴 길로 가고 타협하고 복음 아닌 것도 용납하고 그러지만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재앙의 폭포가 애굽 땅을 완전히 휩쓸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바로왕이요, 6월절 피 앞에 앞발, 뒷발 다 들고 항복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요, 바로의 군대가 또 추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사단의 공격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는 법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 생활 중에 다양하게 공격하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하게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에게 집중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과 늘 소통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세상을 분석해 보면요, 갈수록 고통이 임하고 사고와 전쟁, 재앙이 터질 거라는 말씀이 지금도 정확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거짓 종교와 흑암 세력들이 활동하고 영적 세계에 혼란이 올 걸 말씀하고 있는데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237과 5천 종족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거든요. 신구약 성경 66권 두꺼운 책을 주셨다 싶지만요, 그 성경 말씀 전체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도 여자의 후손이란 아주 동문서답 같은 답을 주셨잖아요. 바벨론 포로 때도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셨기에 복음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도 복음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깨닫도록 말씀하시고 믿어 뿌리 낼 때까지 우리는 이제 복음 집중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문제 구덩이 빠져 있으면서도 복음과 예배를 외면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헤매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고 예배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흑암의 공격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도 못 채고 자꾸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요, 윤리적인 문제를 회개한다. 필요하겠죠. 더 본질적인 회개는요, 내가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 거, 그거 회개해야 돼요. 절대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는 내 잘못된 종교적인 삶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죠. 그 방법이 뭡니까? 복음 말씀의 비밀을 내 마음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로 24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 그때 뭐가 되어집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깊은 감사, 그게 회복되어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올바른 삶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어야 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도 이걸 회복해야 돼요. 절대 복음 속에서 멸망받을 세상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응답을 매일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매일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렙다 과부, 그 집에 문제가 뭐가 문제였습니까? 먹을 게 이제 다 떨어졌잖아요.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이제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방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덜커덕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왔잖아요. 엘리야가 찾아와서 대뜸 하는 소리가 뭡니까? 밥 좀 달라 합니다. 지금요,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기름 한 방울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거 가지고 빵 만들어가지고 먹고는요, 아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지금 폼 잡고 있는데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떡 가져와라.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거에 올인하잖아요. 먼저 구워가지고 떡 하나를 선지자에게 갖다 바치고 나머지 가지고 엄마와 아들이 먹는데 그거 먹고 나서 굶어 죽었습니까?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에 올인하면요, 절대 복음 붙잡고 복음 사역에 올인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삶의 승리가 절대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진짜 새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누구는 새로 시작하고 누구는 그대로 가면 되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절대 복음 속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왜? 전부 다 뿌리 제대로 안 내렸어요. 그냥 엉거주춤하게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공격해오는 흑암의 역사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평생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 각인이 되면요, 바울의 고백이 나올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오다 그랬습니다.
절대 복음 안에서 나온 지혜와 판단, 이건요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두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가정생활과 사업과 학교생활을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은혜 받아도 내가 삶에 몰두하다 보면요 오후쯤 되면 문제가 살살 오죠. 우리 삶의 영적인 싸움이라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복음이 희미해질 때에 얼른 딴짓하지 말고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가서 절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나의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고백하면서 복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절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영안이 열리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누리는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전할 것들을 주시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전도로 연결하면요 삶의 축복도 반드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복음과 전도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 속에서 절대 복음과 함께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함께 절대 복음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가 시작되려는 이 시점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상과 종교와 또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우리의 삶이 완전 돌이켜져서 절대 복음 속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 뒤집어질 만큼 복음의 결론 속에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시작되어져서 그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복음의 축복 속에서 절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귀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